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벌써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후에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의 광복절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거센 물결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지킬 뿐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과거에 나를 빼앗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참배하라고 강요받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사참배의 위협 앞에서 순교를 택하기도 했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숨어 지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고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오늘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크게 보면요,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요. 또한 야곱과 요셉의 장례와 유언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을 떠나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그 이후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것은 바로 요셉의 옷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옷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옷이라 불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채색옷 하면은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죠? 저는 어렸을 때 요셉이 이 색동 저고리를 입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색깔이 입혀진 옷. 조선시대나 과거 사극들을 보면요, 평민들은 어떤 옷을 입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어떤 민족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배그의 민족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잖아요. 왜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얀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얀 옷을 평민들이 입어요. 그런데 드라마에 보면은
귀족들이나 왕족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색깔 옷을 입죠? 화려한 색깔. 왕은 붉은색 옷. 그런데요, 우리가 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그렇게 색깔이 있는 옷이라고 단순하게 여기게 되고 성경에서 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이 성경이 번역을 할 때 70인역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이 채색 옷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이 채색 옷을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색깔의 의미가 아니라 케토네트는 이 바깥쪽, 즉 겉에 입는 옷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파심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뜻이에요. 옷이 어디까지 온다는 거예요? 손바닥까지 오는 긴 옷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옷이 길어서 이것이 발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옷을 입으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하기가 어렵겠죠.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 그리고 더군다나 그의 형들은 다 어떤 옷을 입었냐면 민소매에 한 무릎 정도는 짧은 옷들을 입고 매일같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요새만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손바닥을 덮는 긴 팔에 발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양을 치러 오면은 형들이 볼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인간적으로 정말 꼴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일하러 온 거예요? 순찰하러 온 거예요? 자기들 일 잘하는지 지금 관리 감독하러 온 마치 감독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채색 옷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보면요, 형들이 요셉을 왜 미워했는지 알 수 있을 법하지요. 그런데다가 요셉은 또한 나쁜 습관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고자질을 해요. 야곱, 또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아버지는요, 특별히 요셉을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도록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의 언니는 누구죠? 레아.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은 아마도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할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들 사이에 또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자매지만 이 야곱을 사이에 두고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은 특별히 이 비라의 아들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했어요. 비라가 누구죠? 라헬의 몸종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섬기던 그 주인의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아들들에게도 뭐라고 말했을까요? 요셉한테 잘해줘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얄미운 요셉은요,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던 비라의 아들들, 그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그들의 잘못은 사실 신앙적인 거거나 굉장히 깊은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평소에 잘못된 습관이나 아버지를 속이거나 또한 실수했거나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요셉이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참 믿음이 좋고 강직해서
불의를 참지 못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곁에서 날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요, 그것을 상사에게 매일같이 가서 고자질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강직하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짜증이 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정말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가 결국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잘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가장 힘이 센 나라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미국의 총리가 된다면, 지금은 총리보다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는 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될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는 총리니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쯤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아들들이 아무리 고생해도 그곳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다면 그 중간에 조금 몇 년, 한 10년, 15년 아무리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그 길로 가라고 여러분은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말리시겠습니까? 저라면 보낼 것 같아요. 그 결과만 알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그래, 결국 이렇게 총리가 되려고 이런 일을 겪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기로마다 요셉에게는 옷이 등장해요. 처음에 지금 이야기한 채색 옷이 나오죠. 아버지인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에게 입힌 채색 옷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그가 그 어떤 형제들보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고생 한번 안 하고요, 아마도 땀 한 번 안 흘리고 손에 물은 묻혔을지 몰라도 흙 한 번 안 묻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할 때도 아마 요셉은 어슬렁어슬렁 그늘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지켜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가 평소에도 그렇게 얄밉게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 하더니 이제는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어떤 꿈을 꿉니까? 형들을 막 불러 모으더니, 형들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어제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묶은 곡식단하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제가 묶어놓은 곡식단을 향해서 형들이 묶어놓은 곡식단들이 절을 하더이다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건방진 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형들도 그랬어요. 야, 그럼 네가 우리 왕이라도 돼서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할까?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 정도 했으면 그만했어야 되는데요, 이제 또 꿈을 꾸고요, 이번에 아버지까지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 별이 있고 아버지, 해와 달과 11하나의 별들이 저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도 이번에 화를 내요. 야, 그러면 엄마 아빠도 형들도 다 너한테 절해야 되니? 형들은 아마 부글부글 끓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더 말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형들은 화내지만 야곱은 그렇게 화내면서도 그 형들 앞에서요 요셉을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미워했는데요, 그 미워한 정도를 성경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야곱에게 샬롬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샬롬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뭐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 정도의 인사. 우리가 평소에 늘상 입버릇처럼 하는 인사예요. 잘 잤어? 밥은 먹었어? 안녕? 잘 지내? 뭐 이런 정도의 인사죠. 그런데 특히나 그들에게는 이 샬롬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직 그들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지 못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왜 그러죠? 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고요. 이 샬롬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주일날 이곳에 왜 왔죠?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려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주일, 징검다리 휴일이 걸려있는 이런 주일날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주일마다 좀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하도 사람들이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 안 오니까 이럴 때 비가 좀 많이 오면 많이 놀러들 안 가고 다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텐데요. 그런데 요즘은요, 비가 와도 놀러들 가요. 왜냐하면 비가 와도 놀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캠핑장에 가도요, 비가 와도 다 텐트 치고 거기서 살 수 있고요. 뭐 리조트에 가도요, 다 수영장이 막 방에 안에 들어있고 그래요. 비 온다고 놀지 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놀 수 있는 길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좋은 날 여러분은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들은요, 편하게 즐겁게 놀러 다닐 때, 편하게 잠자고 쉴 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요. 아이들 깨워서 바쁘게 이곳에 나왔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근간이 되는 그 12지파의 조상들이요, 서로 간에 샬롬이라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형들은요, 요셉에게만큼은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돌려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걸 그냥 한글 성경만 봤을 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주석을 다 찾아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결국 요셉에게는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멀리 양을 치러 일하러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사다 주라고 합니다. 평소처럼 또 채색 옷을 입고요, 그러지 않아도 보기 싫은데 그 옷 입고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다는 곳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마도 그 우르르 형제들이 같이 다니던 그 사람들 저기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알려줍니다. 또 그래서 그곳을 또 찾아갑니다. 요셉은 또 아버지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멀리서 봐도요, 형들이 보기에는 요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긴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어디 저기 애굽에 가서 저기 왕실이나 궁궐쯤 들어가야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혼자서만 유독 튀는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니까요, 멀리서 봐도 야, 저거 요셉 아니니?
형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오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녀석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큰형이 말하죠. 야, 죽일 것까지 있니? 우리가 직접 죽일 필요 없이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안 되겠니? 첫 번째 르우벤도 요셉을 미워했지만 죽이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던져놨다가 이제 형제들이, 동생들이 좀 화가 풀리면 몰래 가서 요셉을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요,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셋의 옷을 벗겨버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구덩이에 던지고 보니까 이제 유다가 걱정이 돼요. 아, 이러다 진짜 이 요셉을 죽이겠구나. 그래서 야, 요셉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노예상들이 지나갑니다. 야, 차라리 우리 요셉 저거 죽여서 뭐하니? 이거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던 요셉을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후에 돌아온 르우벤은 구덩이에 요셉이 보이지 않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을, 아버지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벗겨두었던 그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우리에게 오다가 아마 동물에게, 그 짐승에게,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참 신기하게도 종이 됐는데도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집사까지 됩니다. 종 주제의 말이죠. 그런데 그때 또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해서 야곱이 끝까지 일하고 또 기다려가지고 라헬을 아내로 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엄마를 요셉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생겨졌는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고 싶어 합니다. 그를 유혹합니다. 장군의 아내이고요, 모든 걸 다 가졌을 텐데 굳이 자기 집에 있는 종과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려 합니다. 그때 요셉은요, 또 얼마나 정직한지요, 그 유혹을 정말 당당히 뿌리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저에게 다 맡겼지만 딱 하나, 당신만큼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 장군님의 아내니까요. 그 아내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요셉은요, 끝내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너무 급히 도망가다가요, 그의 옷이 벗겨져요. 옷을 자꾸 늘어지니까 그냥 옷을 벗고라도 도망쳤어요. 옷이 또 벗겨집니다. 요셉에게서 옷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꼭 고난이 찾아옵니다. 옷을 입혀주면 좋은 일이 생기는데요, 벗겨지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겨져요. 이번 어떻게 갑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감옥에서조차 그 관리들이 그에게 많은 일을 맡깁니다. 이제는 그 감옥에서 그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지하 감옥, 다시는 나갈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곳에서조차 얼마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는지 그냥 그곳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돼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다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
아마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오죠. 평소에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그가 왕의 신하들의 꿈을 듣고요, 그걸 들어주다가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 중에 한 신하가 살아나서 다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그때 그 신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는 그 청년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그에게 빨리 옷을 갈아입고 이제 왕에게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41장에 보면 옷을, 그가 몸을 단정히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게 갈아입을 옷이 있었을까요? 감옥에 가면 어떤 옷을 입어야죠? 죄수복을 입어야죠.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왕에게 나갈 만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마 간수들이 어떤 옷을, 깨끗한 옷을 아마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셉이 또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왕에게 갑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이번에는 왕이 41장 42절에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총리가 됩니다. 요셉의 옷을 보면요, 그의 미래를 조금은 가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 요셉의 옷과 같은 어떤 사인들이 있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인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들이 있기 전에는 어떤 사인들이 있어 왔어 라는 어떤 신앙의 고백들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많이 나누곤 합니다. 결국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에 요즘이라면 아마 큰 교회에서 간증할 만한 자리에 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셉은 정말 위대하다고 말했죠. 요셉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죠. 어떻게 그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정의로울 수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요셉과 같은 아이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아멘? 근데 저는 저희 딸이 요셉처럼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왜냐면 총리가 되는 것보다 그 고생하는 길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대부분 요셉, 제 친구는 진짜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름이 요셉이니? 그러게. 야, 너 나중에 총리가 되겠구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고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강직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일까요? 요셉이 정직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일까요? 어떤 역경이라도 이겨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일까요? 요셉은 정말 지혜롭고 완벽한 사람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별로 허점이 없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요셉이 지목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요, 죄수가 되었어도 끝까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고요, 지혜로운 꿈을 해먹은 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요셉의 모습은 참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자질하고요, 또 형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요. 저라면 그런 꿈 꾸면 아무한테도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뭐 잘못을 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혼내려고 저한테 묻습니다. 너 반장 똑바로 얘기해. 얘들 이거 했어 안 했어? 제가 조용히 그냥 엎드렸어요. 친구들을 고자질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은 고자질하면 제가 편하죠. 근데 그 다음날부터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같이 지내요? 어떻게 같이 놉니까? 어떻게 같이 수업 듣고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도 화가 나지만 저를 한 대 때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분명히 이것들이 잘못했는데 누군가 한 명은 고자질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요. 그런데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고자질하고요. 잘못할 때마다 고자질해요.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게 해주셨지만 그 꿈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고요, 은사를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자랑하기 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자랑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자랑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요셉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에서 자꾸만 이 요셉의 옷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들을 유심히 보니까요, 요셉이 스스로 벗은 적이 거의 없더라고. 아버지가 입혀주고요, 형들이 벗겨내고요, 옷 입은 아내가 벗기고요, 간수가 입히고요, 바로가 입힙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 그를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시겠다 인도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의 삶 잘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봉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결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요, 기도 열심히 하면 잘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던가요? 꼭 기도하니까 잘 되던가요? 꼭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만 간증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간증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좋은 대학에 갔더라.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여러분이라면 그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하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목사님 기도해봤자 병도 안 낫더라 하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애들이 다 막 서울대학에 입학하더라 하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면 다 대학에 떨어지더라 하는 교회를 가시겠습니까? 오늘이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 제가 무슨 날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이 저희 아내가 쓰러진 지 딱 한 달 된 날이에요. 8월 13일 날 쓰러지고요. 8월 17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7월 17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제 일생에 가장 열심히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가장 간절히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정말 많은 고민도 되고요. 또 갈등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준비하는데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은 그렇게 힘들었지만 결국 살려주셨잖아요. 결국 총리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누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그러시지 않을까? 누구는 이렇게 성공하게 하시는데 왜 누구는 끝내 실패하게 하실까?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을까? 그리고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 지금 조금 잘 안 되더라도 결국에는 잘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요셉은 처음 종으로 팔려갈 때 나중에 잘 될 것을 믿고 열심히 종살이 한 걸까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일까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다시 또 누명 쓰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더 깊이 빠졌으니 더 크게 성공하게 해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일까요? 저는 결국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기준들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나중엔 잘 될 거야.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네 글자로 많이 말하죠. 희망 고문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희망 고문으로 살아간다라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희망 고문입니까? 저는 제 아내가 쓰러지고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4일의 시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요셉의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척하고요,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깨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중에는 결국은 무엇을 이루겠지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하실까 하는 그것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자신을 아껴줄 때도요, 형들은 자랑한다, 잘난 척한다, 얄밉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없는 모습으로 보여졌을 뿐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동일했습니다.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나요? 아니면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심히 종로로 됐던 요셉이나요?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끝끝내 꿋꿋이 그 시간들을 견뎌냈던 요셉이나요? 언제나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삶으로, 동일한 태도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의 품에 있든지, 종으로 팔려갔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아니 나중에 총리가 되었든지, 그는 언제나 샬롬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입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아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곳까지 왔기에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평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모님이 쓰러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해줄 거라. 제 아내가 결국 떠나고 나니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걸 사용하셔서 또 예수정원교를 세우실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제 아내를 팔아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아내가 쓰러졌을 그때에도 제 아내와 함께 그 곁에서 제 아내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아내를 잃은 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끝없는 나락 속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곳에서 다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옷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그 요셉의 옷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물든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준 그 복음의 옷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좋은 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믿음, 참 신앙은 무엇입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요,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으로 이미 충분하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말이죠. 어떻게 문제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 성공하는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미 성공했음을 믿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라도 하늘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삽시다. 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하며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고백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어 그 사랑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끝내 그 옷을 벗겨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벗겨내며 그를 지하 감옥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니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만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애굽의 총리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거짓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기에 그것만으로 충분한 삶,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에 만족합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